여러분, 만약 내일 돌아가신다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예를 한 달 뒤에 죽는다고 치고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연애하고 싶어요. 연애를 못 해봐가지고 죽기 전에 연애 한번 해보고 싶다는 청년도 있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세계 일주 여행을 다녀보고 싶다고도 이러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뭐 한 달 뒤에 돌아가신다, 뭐 언제 죽는다, 이거를 알고 있다면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기도하셨어요. 내일 돌아가십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것을 아시고, 아니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모습은 사실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신 기도를 보면서 과연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나의 기도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체크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숨은 사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간중간을 같이 보면 굉장히 바빴어요. 뭐 저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하는 사람도 바쁜데 예수님은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들고 또 신방 다니시랴, 또 설교하시랴, 너무너무 바쁜 일정을 보내시면서도 눈에 보이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 바로 기도 사역을 했던 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환자들을 치유하는 사건뿐만이 아니라 또 기적을 베푸십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5병이어의 기적도 보이시고 7병이어의 기적도 보이시고 또 앉은뱅이도 고치시고 갖가지 귀신도 내어쫓고, 이런 눈에 보이는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36절을 먼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보시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동안 너희도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하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지는 사역, 이것을 앞두고 예수님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냥 마음 편하게 뭐 힘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도 가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뭐라고 그래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너무너무 고민됐다, 슬프다. 38절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요. 너무너무 지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 하자고 그래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사역 중간중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도 내어 쫓고 말씀도 또 전파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신방도 다니시고 이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성경 구구절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벽 미명에 뭐 하셨다고 그래요? 운동하셨다 그럽니까? 제가 운동하지 말라는, 운동하는 게 나쁘다는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새벽 미명에 뭐였다고 그래요? 기도하셨어요. 밤중에 밤늦게까지 사역하시고 또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고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늘 기도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설교, 말씀 전하는 사역, 또 제자, 양육, 가르치는 교육, 사역 이런 거 할 거 없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혼자만 기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38절을 가보시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 하자고요? 깨어 있으라. 이건 뭐 하라는 얘기냐면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 슬프고 또 고민이 되고 너무 죽게 된 것처럼 힘드니 나도 기도하지만 너희들도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홀로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짚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시작을 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무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혼자 기도를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혼자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기도도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가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물론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잘하시는 것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개인 기도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야 교회 때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갔을 때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맨날 기도하자. 물론 혼자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같이 모여서 한마음 기도회로 모이고 중고 기도회로 모이고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어머니 기도회로 모이고 자녀 축복 기도회로 모이고 이렇게 기도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중고 기도회는 우리 권사님들만 하는 거로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인도하시고 이게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밤 8시에 모여서 1층
서예배실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한번 제가 늘 나오니까, 물론 제자 학교가 있고 또 제가 신방이 있다든지 일이 있으면 못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도 항상 나오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나와서 보면 항상 당번들만 나와, 당번들만. 우리 권사님 중 2분, 또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2분 해가지고 담당자를 했거든요. 기도의 불씨를 꺼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근데 이 중국 기도회는요, 그 당번들만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어려울 때 누구든지, 물론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같이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기도하고, 또 밤에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음 기도회라고 화요일 날 10시 30분에 또 2층 유아실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 또 그것도 바쁜 사람들은 금요일 날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잘하시는 거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가요 또 잘 됩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같이 기도하면 옆에서 다른 권사님들, 다른 집사님들,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 더 힘이 있게,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물론 신이시고 또 인성을 가지고 있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혼자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왜냐? 합심기도,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같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를 들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면서 봉사도 하고 그러다가 집어치우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를 들어 무엇인가 시작을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그걸 그냥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시험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을 하다가도 열심히 나름대로 하다가 시험 들고 무너지고 그만두고 이런 이유들이 어디 있느냐? 시험 드는 거죠. 사람에게 시험 들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하던 것들을 그만두는데 거기에는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사탄은 싫어하거든요. 사탄 마귀는 어찌하든지 은혜 못 받게 만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험,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기도의 모습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주변의 교회들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도 다른 교회 한번 이렇게 알아보고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금요 기도회를 안 하시는 교회가 제법 많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죠. 아니 왜 금요 기도회를 안 하느냐고. 자기네는 수요일 날 조금 길게 한대. 어차피 수요 예배로 모이니까 수요일 날 모여서 좀 길게 굵고 길게 좀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뭐 좋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저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모이던 것을 금요일 날 그걸 없애고 수요일 날로 모른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금요 기도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요, 옛날 처음 개척하고 막 이랬을 때는 금요 철야 예배 이랬었어요. 타이틀이 금요 철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철야라는 말은 밤새도록, 최소한 그래도 12시는 넘겨야 되는데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11시에도 못 넘겨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주부에도 보시면 금요 철야가 아니라 금요 기도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10시 반도 안 돼서 끝나. 9시에 모여서 찬송하다가 뭐 기도하다가 또 말씀 듣고 또 찬송하다가 기도 제목 드려서 한 2번 합심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들어가면 그게 한 10시 한 15분밖에 안 돼요. 한 10시 반까지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제가 한 20분 내서 이렇게 둘러보면 다 집에 가셔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 철회가 아니라 금요 기도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다른 큰 교회들, 정말 좋은 교회들 어떻게 금요 철야를 하나 그랬더니 밤 12시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좀 뭔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안 하는 교회도 있지만 해서 다행스럽긴 하는데 어차피 모여서 기도할 건데 그냥 1시간 반도 안 되는 거 기도한다, 물론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우리가 더 좀 기도를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 기도의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숨은 사역이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공생의 기간 동안 새벽 미명에 밤 늦도록 또 그저 시간만 있으시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늘 기도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 교회도 더 기도의 사역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마음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슨 기도였다고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었다래요. 숨은 사역이야. 이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아주 생명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특이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엎드려 기도하면 그게 일반적인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하는 모습은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자, 누가복음 22장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22장에는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서서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3번을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보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땀 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막 땀이 난 적이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성령의 막 강한 불이 임해가지고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열이 나면서 막 머리에 얼굴에 땀이 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든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이랬어요. 힘쓰고 애써 기도하니까 얼굴에 땀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애쓰고 힘써 기도했으면. 근데 그 땀이 땅에 떨어지면서 뭐같이 됐다고 그래요? 핏방울이 됐다 그래요. 핏방울이.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힘을 쓰고 얼마나 애를 쓰는 집중하는 목숨을 건 기도였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보면 그냥 건성으로 기도할 때 많잖아요. 사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 기도하러 나왔다가 어떤 날은요 꾸박꾸박 졸다가 가는 날도 있어요. 네, 좀 죄송하지만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그냥 졸다가 갈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과연 어떤 모습,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땀이 피와 같이 되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떨어지면서 그게 피같이 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니라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지금 50%가 돼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기의 가정들이, 무너지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 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또 형제들 간의 관계. 어떤 가정은요 같은 집안에서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내는 가정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는 가정을 생각할 때도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정치 얘기 안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가만히 보면요, 미국 눈치 봐야지, 중국 눈치 봐야지, 또 일본 사람도 견제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또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또 북한에서는 맨날 미사일 쏴대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그런 어떤 관점을 보더라도 지금 안일하게 우리나라 괜찮아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목청껏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 축복 기도에 좀 많이 좀 나오시길 바라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자녀 축복 기도회로 모이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머니 기도회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교회가 몇 개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자녀들을 다 키워서 출가시키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내가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감사하게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3층에 올라가서 영유아 예배실 들어갔더니요, 아이들이 엄마랑 아빠랑 7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아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초등부 예배실에 애들이 부흥돼가지고 예배실이 좁다고 그래가지고 지지난주에 우리 집사님들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배실 확장하는 공사를 또 했어요. 중고등부도 부흥되고 청년부도 부흥되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부흥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다른 건 못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낳아서 키우시는 자녀들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줄 아십니까? 저도요, 일찍 장가가서 아이 4살 낳아서 키우고 있어요. 첫째와 둘째 출가시켰어요.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받고 지금 후반전으로 셋째, 넷째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들 키우는 게 녹록지가 않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키우면서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감시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저 그냥 너 맴매한다 협박해가면서 지금은 말을 좀 들을지 몰라도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예수님처럼 눈물로 목숨 걸고 기도하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녀 축복 기도회 왜 안 나오시느냐고요. 애들이 안 나와도 애들 신발을 들고라도 나와서 기도하자고요. 아멘입니까? 제가 얼마 전, 재작년이죠, 수원명성교회 그 신학 아카데미 유목사님이 하도 와서 특강을 1시간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서 특강을 하고 이제 기차 SAT인가 그거 타고 이제 올라오려고 그러니까는 그 집사님이 저를 이제 태워준다고, 역까지 태워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역으로 가는데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남편이 그렇게 교회 가는 거를 핍박하고 교회를 안 나왔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우리 남편이 안수 집사가 됐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그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자기 남편 신발을 가방에 들고 그걸 교회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가서는 옆에 놓고, 하나님, 이 신발 임자, 우리 남편 이 신발 신고 교회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남편을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해서 안수집사가 됐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 지금까지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39절도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물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힘든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잔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셨지만 그게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자신의 목적, 자기 자신의 뜻,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인간들은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계획을 짜요. 그리고 그 목표와 그 계획대로 그걸 이제는 진행해 나가면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또 작전을 잘 짜서 그것을 진행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정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할지라도 내가 목표를 설정했을지라도 그것을 정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기도 사역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 이 장면,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하자. 보이지 않는 사역이지만 예수님의 기도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숨은 사역이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바쁘게 사역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시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 사역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였다. 그냥 대충 시간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아니란 생각으로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얼마나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나고 땀이 나는 것이 피가 될 정도의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또 구하면서 기도 사역에 힘써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